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예언과 현대사의 교차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심오한 주제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끝나지 않는 전쟁, 그 이면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났다면 우리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갈등은 단순히 인간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거대한 영적 전쟁의 일부입니다. 2023년 10월 7일 우리가 목격한 비극적인 사건은 이러한 고대의 전쟁이 오늘날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증거입니다. 이 세상의 뉴스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유대 민족을 향한 뿌리 깊은 증오. 왜 세계 곳곳에서 심지어 유대인이 한 명도 살지 않는 곳에서조차 그들을 향한 미움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고대부터 중세,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증오의 이유는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산다고 비난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너무 세상에 섞여 산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나라 없는 민족이라고 비난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비난합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증오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영적인 현상입니다. 유대민족의 존재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이듯 그들을 향한 비이성적인 증오는 바로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12별의 관을 쓴 한 여인과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붉은 용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인은 메시아를 낳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용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예언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예언의 그림자가 오늘날 우리 현실 위에 짙게 드리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의 고대 유대 문헌들에서도 이미 이 용, 즉 사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뜻은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누구를 가장 먼저 대적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대 백성인 이스라엘을 부활시켜 세상의 역사 속으로 다시 불러들이셨을 때 사탄 역시 자신의 고대 백성을 부활시켜 그들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그들의 이름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과 삼손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바로 그 민족입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건너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만약 사탄이 이 고대의 민족을 오늘날 다시 부활시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그는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블레셋이라는 단어에서 문자 그대로 유래한 것입니다. 아랍어로 블레셋을 필라스틴이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칭하는 이름입니다. 역사는 놀랍도록 반복됩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비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역사에 처음 등장했을 때
거에 동시에 블레셋이라는 이름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함께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 1800년대 후반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아랍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나라를 되찾았을 때 또 다른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고대 숙적의 부활입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가자 지구는 고대 블레셋 사람들의 핵심 영토였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가자 지구의 인구는 수십 년 만에 3배, 4배, 지금은 10배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사탄은 자신의 대리인들을 그들의 고대 고향으로 이끌어 대적하게 한 것입니다. 고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마을을 급습하고 잔혹 행위를 저지르고 포로들을 잡아 가자로 끌고 갔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인질들을 잡아간 가자를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3000년 전의 역사가 2024년 오늘 우리 눈앞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세상의 뉴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침략했던 두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바로 네게브와 세펠라 지역입니다. 10월 7일에 비극이 일어난 음악축제 현장과 마을들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두 지역이 만나는 성경이 정확히 지목한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마스라는 이름 자체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하마스는 아랍어로는 열정이나 열의를 뜻하지만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에도 존재합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마스는 폭력, 악,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이름 안에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마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마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마스가 악의 막대기로 일어났도다. 하마스가 성읍을 가득 채워 땅에 피가 덮였도다. 하마스는 땅의 어두운 곳에 거하는도다. 이는 그들의 땅굴과 어둠 속에서의 활동을 그대로 묘사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메시아의 왕국이 임할 때 그날에는 하마스가 내 땅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용이 그의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고 예언합니다. 10월 7일 하마스가 자신들의 작전에 붙인 암호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라크사 홍수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홍수가 그 땅을 덮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온 삼손의 이야기는 이 사건의 예언적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인 삼손을 포로로 잡아 눈을 뽑고 가자 시로 끌고 가 조롱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축제의 절정에서 삼손은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합니다. 수천 년이 흐른 지금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로 끌려갔고 그들은 축제를 벌였습니다. 마치 용이 고대의 복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축제일에 심판을 받았듯이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의 축제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날은 시마토라, 즉 율법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유대교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 그와 함께 죽은 블레셋 사람의 수가 약 3,0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방위군이 밝힌 10월 7일 침입자의 숫자 역시 약 3,00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 모든 것은 아마겟돈과 주님의 재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용이 여인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갔다고 말합니다. 여인이 이스라엘이라면 그녀의 남은 자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우리 성도들입니다. 사탄의 전쟁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한 개인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을 빼앗고 그 자리에 거짓된 목적을 심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 한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라면 사탄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사탄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사탄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당신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당신을 괴롭히고 상처 입히고 더럽히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유대 민족이 2000년의 방랑 끝에 고토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마카비의 후예처럼 전설적인 용사들로 거듭났습니다. 잃어버렸던 고대의 정체성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의 본래 정체성, 즉 영적인 용사의 정체성을 되찾을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 삶에 심어놓은 죄와 유혹,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나는 싸울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너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싸울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인입니다. 전사처럼 사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을 때 마지막 때를 알리는 예언의 시계가 다시 똑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목사님의 아버지는 그 소식을 라디오로 들으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 가장 중요한 예언적 사건이다.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그 후에는 전쟁과 기근, 기이한 날씨와 같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모든 징조를 볼 때 고개를 들고 기뻐하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축복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말며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말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벽 위의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 구약의 선지자들, 이 모든 것이 유대민족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독교에서 유대적인 유산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인 빚을 졌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쟁의 최종 목적지는 이스라엘이며 아마겟돈이며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전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사탄의 거짓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왕이 오십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